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 세 가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체험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때로는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혹은 드러나는 문제, 그거를 통해서도 체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체험되고 나면 나중에는 체험이 안 돼도 응답 없어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는 답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응답과 축복을 발견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반석이 안 되고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계속 흑암의 공격을 당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에.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 안 되면 반석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반석이 안 되니까 그걸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흑암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 체험, 끝났구나. 더 이상 내 문제 없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끝났구나. 심지어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게 답이 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성령충만 받을 필요도 없다. 왜? 반석이니까. 음부 이기지 못하니. 이게 안 되면 늘 기도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내 하나 갈급방 해결 안 돼가지고. 내 하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 감당하려고 성령충 받고 은혜 받고 하는데 또 무너져 버려. 또 무너져 버리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유가 뭐냐? 반석이 안 되기 때문에.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 답 찾지 마시고요. 내가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이 내가 제대로 안 됐구나.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했지만은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제게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 정말 제 답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복음 들었는데 정말 반석이 되고요. 음부가 이기지 못할 만큼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다른 말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 속지 말고 진짜 내가 갈보리 십자가 체험해야 되겠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체험이 돼야 되죠. 감람산 체험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 자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응답받고 축복받고 다 했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만나고 났는데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바뀌는 체험 마셔야 돼요. 그것이 감람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났다.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가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되고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물론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개혁되고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것이 성령 충만을 줄 테니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 받아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명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미션을 받았다면 이제는 진짜 성령 충만 그거 받으시고 진짜 체험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당위성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TV 화면이 있다 보니까 아예 성경을 우리가 안 봐. 성경을 자꾸 봐야 이게 우리의 각인이 딱 되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어디쯤 있더라 팍 찍혀요. 근데 화면 봐가지고는 백날본들 각인이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2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1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럴 리가 없지만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걸 얼마나 많습니까? 카바레도 못 가지. 도박은 도박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도박도 못 하지. 마약도 못 먹지. 하여튼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기의 룰이 있었다는 거죠.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으셔야만 되는 당이 있어. 그냥 살았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나야만 되는 당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그분은 성육신하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동정녀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반드시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죄 문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사단에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옥 권세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그리고 저주받으셔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 특히 죄와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없앴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해결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죽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 권세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위성.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 말은 두 번째 세계 열매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열매, 예수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도 성경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완벽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 수양이 대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났죠. 그거를 히브리 11장 10절 9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예수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0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20장 28, 29절 세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어 성경대로 그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십시다. 16절에 보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 보고 경배하면서도 진짜 맞나? 라면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 맞나? 라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져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의심했대는데, 안 믿었대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죠? 왜 그걸 안 믿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 말도 안 소리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리가 있는지. 죽으면 끝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죽었다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게 예수가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런 사실을 이기에 대한 확신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막 예수가 동전이 탄생했다, 막 죽었다, 부활했다, 할렐루야, 막 우리도 부활한다, 막 부활했기지만 계란 삶아 먹자, 막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닌데 거기. 예수님이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와 당위성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당위성, 그거는 쫓게 할 거야. 아마 죄 때문에라니까. 그죠? 그건 알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와 당위성, 성도들이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11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론 군병들이 물론 봤지만은 제일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져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기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부활하셨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가 올라가지 못했다. 만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을 놓고 막 울고 있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내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더라,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자 말이거든. 유대인들은 여자들 아주 무시합니다. 이렇게. 그 여자 말이야.
두 번째, 왜 안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죠? 원래 7 귀신 들리던 여자야. 7 귀신 들리다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거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했더라. 그러니까 쟤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쳤나 이거? 다시 도진가 이거? 헛거보지 허술하는 거 이거? 아무리 저 병원 보내야 되겠다면서.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말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엠마로 가던 제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긴데 자기는 못 만났어. 막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막 다 때려치우고 이제 막 가서 농사를 짓자면서 가는데 부활한 주님을 턱 만납니다. 처음에 동행하는 줄 몰랐죠. 예수님 줄 몰랐어요.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 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내 앞에 나타났다. 대화도 했다. 같이 동행했다. 나도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문을 닫았더니, 이 말은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안에서 잠근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락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벽을 두고 썩 나타나시고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면 예수님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보고 막 기뻐했더라. 안 그렇겠습니까? 죽었던 부터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막.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보니까 마치 그때 도마가 없었어. 제자 가운데 이름이 도마입니다. 칼도마, 우리 쓰는 도마 말고 이름 도마예요. 이 도마가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원래 의심하는 도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봤다. 모차국도 받고 다 봤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눈으로 봐야 된다.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너 봐야 된다. 그래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 역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랬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 집어넣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다니까.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봤다는데 안 믿어. 믿을 수도 없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 마음 완악한 걸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꾸짖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그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간 제자가 얘기도 역시 안 믿고 말이에요. 본 제자들이 이걸 또 안 믿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지식, 경험, 합리적 사고,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록됐는데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 기록된 믿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정말 믿는 거겠습니까? 나는 성기록, 예수님 그래 부활에는 안 맞겠나? 막 성기록되는데 내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잘하는도다. 그래, 믿음 좋구나. 그걸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태. 막 부활했다 하더라, 그냥 막. 복잡한 데가 막, 복잡한 얘기하지, 그냥 믿으라, 그냥 막. 그러면 오늘 믿어진다. 여러분, 과연 그게 그 믿음 맞습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것도 믿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가지고 인생 바뀌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 아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내게 감람산의 체험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은 믿어져. 그것도 안 믿어지지만 사실은 그것도 체험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믿어집니까? 갈보리 사건이 정말 체험되었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뭘 흔들리겠고, 뭘 그렇게 어렵고, 뭐가 문제되고, 뭐가 갈등됩니까? 그러자 다 끝났는데, 그럼 내 인생 주인인데, 여러분 인생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인데, 여러분 미래 책임 안 지겠어요? 여러분 자녀 책임 안 지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럼 늘 우리 애 때문에 고민하고 집사람 갈등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러다 믿었어요. 끝이 안 나더라니까. 그런데 진짜 갈보리 십자가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냥 막혀져. 그냥 믿어줘요. 그냥 문제 상관없어. 응답 없어도 괜찮아.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성공의 목적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인생 문제가 완전 끝이 나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늘 돈이 문제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돈은 제외 늘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늘 돈 때문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갈보리산 체험했느냐? 여러분 깊이 한번 진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끝이 나야 돼. 여러분 감람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여러분 이거는 도마가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돼. 도마가 다른 사람 만났다 해도 나는 자기를 못 믿었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보면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엄한 핍박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도마처럼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면서 이런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여러분 진짜 그게 아니라면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쟤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디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히 하늘을 딱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팍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보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7 금초대 주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동시에 나와 함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이 정말로 체험이 되셨다. 정말 그게 내 체험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한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고 갈등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막달라 말이야 울고, 엠마로 가는 데는 슬퍼하고, 제 아들도 뭡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슬픔 중에 있고, 예수 믿는데 막 슬퍼, 이상하게 막 외롭고 막 눈물이 나고,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뭉텅그리 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 막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게 다릅니다. 각자에게 맞게. 도마는 의심이 많으니까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부터 바울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막 우리처럼 몇 년,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막 해야 막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만은 그냥 그 자리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가기뿌리 체질 얼마나 많이 하면 일심 전심 비소 24, 25 영원 얼마나 많노. 21가지 그거 다 외우려면 머리 터진다 그냥 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갈보리에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 체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갈보리 체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 그 감람산, 그 부활한 주님을 체험 못한 게 문제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이번에 꼭 체험하세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 달라요. 성격대로 다르고 이런 형편 따라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뭉치가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막달라 슬픔 중에 있던 막달라 말에게 나타난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이번 주간에 진짜 한번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 제가 답례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 반석이 아니에요. 엄복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답례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웠어요. 도대체 아니 예수를 다 아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걸 체험을 못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이 안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선지자에서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는 체험했고 안수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영적 역사하면 일 나는 거 저는 체험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만을 참 선지자구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저는 그때 신유사 받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신유사 주셨어.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제 상대에 그렇게 체험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구나. 역시 나는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 대단하다 생각했지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막 병 떠나가고 막 귀신 떠나가니까 야 이름 대단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또 예수 이름 체험했다더라도 선지자 대신 예수, 제사장 대신 왕 대신 예수를 체험 제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 못했구나. 그래서 체험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제게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시켰어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때 인생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제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내 질병. 여러분 그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다. 체험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거 체험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체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체험했는데 뭘 체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문제 응답 해결 안 돼서 괜찮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런 답이 딱 나더라니까. 나만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라. 나만의 감람산 체험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셔야 돼요. 껍데기 덮여가지고 아는데 이런 설득설 하지 말고 반석이 안 되고 어묵이 못 이기면 모르구나 이래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자꾸 내 알고 지식 가지고 안다.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 그거 못 이기냅니다. 영적으로 들여닥쳐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 뿌리채 있잖아요. 막 드러나 순간적으로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미션을 주셨어요. 아직 갈보리 사건도 끝나지도 않고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주면 인생 바뀐 것도 아니야.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 세상, 육신, 나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미션 주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다. 마태복음 28장을 본 말씀이죠.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신 미션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세요.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당연하겠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부활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연한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또 그럴 때서 여러분 또 뱀짓골 하지 말고 한번 부활한 주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면서 그러다가 살모사님 여러분 죽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물리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아 독 마시지 말고 요 말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 광야에 그리고 독사들이 많아. 정갈도 많고 물렸을 경우에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팍 일할 때 뱀이 떠나간다. 독사가 났고 음식 먹다 보면 독 있는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때 하는 얘기요. 대놓고 먹다가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만들지 말고 저게 진짜 이다이다라면서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어떻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진짜 부활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그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은사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 문제가 아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문제가 아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느냐. 우리 두 사람이 요 최근에 의사가 살을 1kg 빼야 된다 가지고요. 살 빼는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4kg까지 빠져버렸어. 이래가 완전히 몸이 막 처져가지고 감기가 나는데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보 이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신 지금 이 기본적이었던 그 체력 자체가 지금 약화되어 있다. 그걸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면 당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녁에 잠자기에 끌어안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부활하신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집사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 한 3번 기도하니까 집사람이 체력이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째리 보지 말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 남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특히 영적인 시달리고 있는 분들 이번 주간에 진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같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음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제가 할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3절에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또한 그들의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에 나타났죠. 도마에게 나타났죠. 엠마오되는 제자에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바울에게 나타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사람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직까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체험 안 되고 감람산 부활한 주님 체험 안 된 사람을 끌어모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끌어모아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감람산 갈보리 감람산 딱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이들 말씀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그냥 지시적인 부활절, 어떤 단순한 신앙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절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나의 예수님 부활 감난 사건, 그걸 이번에 반드시 체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인생 완전히 이름 바뀌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미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